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로 두들겨 패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들을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퍼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멘. 레위 자손 고라가 자기도 레위 자손인데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 파묻혀 죽고 불에 살라 죽기도 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고라에 동조했던 그래서 반역했던 250명의 대표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동조를 한 사이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들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당신들도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향을 피워보라 그랬어요. 제사장들만 향을 피울 수 있는데 아론도 그들도 같이 피워서 어느 것이 옳은지를 보게 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결과로 드러나지요. 250명이 그 대결하다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때 사용했던 향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서 불탄 자리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불은 다른 곳에 쏟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된다. 그 향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죄를 짓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 향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것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것인 만큼 향로를 망치도 둘겨 펴서 제단에 씌우도록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경고가 될 것이다. 자, 250명이 사용했던 향로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사용했던 사람은 잘못했지만 이 향로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그 향로를 가져다가 두들겨 펴서 제단을 쌓는 그런 철판으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 까닭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경고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자세한 말씀을 그 다음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에 타 죽은 사람들이 주님께 드렸던 그 놋 향로를 거두어다가 망치로 두들겨 펴서 제단 위에 씌웠다. 엘르아살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절대로 주 앞에 가까이 가서 분향할 수 없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렇게 하였다가는 고라와 그와 합세하였던 사람들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기시키려 한 것이다 그랬어요. 굳이 이렇게 그 향로를 모아다가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씌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상기시켜 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로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이것을 예언에 막기 위해서 취해진 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성경이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거나 계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수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고의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땅에 꺼져 죽던 불에 태워 죽던 또는 전염병에 죽던 죽음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건 금방 그랬던 걸 기억하지 못하고 꼭 무슨 새가 기억력이 몇 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런 것처럼 금방 잊어버리고 같은 죄를 범해요. 바로 다음에 똑같은 죄를 또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41절 이튿날 며칠 나왔잖아요. 바로 다음 날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아니 많은 사람이 죽은 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지만 그건 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겁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대단히 그 악한 말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죽은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권위에 도전하다가 하나님의 종들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죽음을 당한 것뿐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 한 사람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렵니까?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자. 그러면 고라의 일당과는 이스라엘 백성은 좀 멀리 떨어지게 하라. 이 죽음이 일어날 때 그들도 휩쓸려 죽지 않도록 멀리 떨어지게 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회중이 죽지 않도록 오히려 막았던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이 끔찍한 죽음에서 그들을 살려냈더니 기껏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모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가 은혜롭게 잘 평화롭고 부흥성장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그러죠.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곧장 성도들은 그거 다 목사님 탓이라고, 그 목사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지혜롭게 했으면 될 건데, 이렇게 곧장 비난의 화살이 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조금만 목말라도, 조금만 배고파도, 조금만 고기 먹고 싶어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모세와 아론에게 틈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반역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금세 그런 모습, 오늘 또 이 공동체 속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듯, 이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듯 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규탄할 때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2절 말씀.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규탄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 쪽을 바라보니 회막에 갑자기 구름이 덮이고 주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났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으로 가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두 사람은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내가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이 땅에 엎드렸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튿날이에요. 이것이 뭐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이튿날 이들이 그러나 모세와 아론을 엎드렸다. 또다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는 향로에 제단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빨리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베푸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어서 빨리 향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속죄 예식,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의 기도를 하라고 빨리 속히 보냅니다. 조금 전에 그저 당신 때문에 사람들 죽었다고 비난하고 했던 그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은 신속히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48절,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의 수는 뺀 것이다. 재앙이 그치자 아론은 회막 어귀에 있는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아론은 급히 향로를 가지고 가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서 그 속죄의 예식 중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재앙이 그치게 되죠. 몇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까? 14,700명. 그것은 고라의 자손들이 죽은 것과 그 숫자는 빼고 한 이야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비난하고 도전했던 이들을 위해서 도리어 그들을 위해 간청하며 중보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다시 살려낸 것이에요. 어느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그만 성도들을 용서해 주시지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누가 아무리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 성도가 제게 목사님 하고 안기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세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마음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과 같아서 이미 용서의 마음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한 적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게 어떤 비난과 조롱, 정죄와 비웃음, 그리고 나를 모욕했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도리어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서운 경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가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롭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는 겸손히 그 권위에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고 그 결과는 아시는 대로 땅이 꺼져서 파묻혀 죽던, 불이 임해서 불태워 죽던, 질병이 임해서 병으로 죽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되고 말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에게는 그럴 수 없이 부드럽다가도 남의 죄에 대해서는 바늘끝처럼 송곳처럼 찌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 도리어 중보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누군가가 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비난과 조소, 비방,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속은 상하지요. 그러나 주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들에게도 임하지만 갑절로 그 중보의 기도를 드린 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